우리 제자훈련생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14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는 것처럼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체포 사건을 어떤 기자가 취재했다면 머릿기사의 내용은 아마도 이와 같았으리라. 예수의 어두운 밤, 측근에게 버림받은 갈릴리 설교자. 지난 금요일 이들은 종려나무 잎으로 그를 환영했다. 어젯밤 이들은 칼을 들고 그를 체포했다. 도시 성벽 바로 외곽의 한 동산에서 군사들과 성난 시민의 무리에 체포되면서 나사렛 예수의 세계는 자초하고 말았다. 승리의 입성이 있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의 명성은 치명적 위기를 맞았다. 그의 추종자들조차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와 함께 다니는 것을 과시하던 제자들이 어젯밤에는 그를 버리고 달아났다. 군중은 죽음을 부르짖고 제자들은 일체의 관련을 부인하는 가운데 이 저명한 교사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고 그의 사명의 영향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오늘이 종려주일이다 하고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이 한 주간 사이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에도 사순절 새벽을 깨울 때도 그 이전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한 주 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환영 뒤에 배신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주간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종려주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기도 없이 이 종려주일을 입성했을 것이며 기도 없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기도하는 교, 기도교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특별히 배신과 고난이 난무하는 계절이기에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적잖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관복음서만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록을 많이 해놓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어떻게 기도 없이 종려주일을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안에는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기도 없이도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신을 집중하고 진짜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설령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을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한 장소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그 동산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동산을 찾았다는 것을 얼추 짜 맞출 수가 있어요. 모자이크를 맞춰 넣듯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첫 번째 메시지, 고난주간은 기도 없이 갈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8장 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은 이 앞에 장인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뒤에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라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동산은 하나 있습니다. 감람나무 동산, 우리가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셨던 감람나무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가르쳐야 하는데 도대체 이 고난주간에 종료주일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생각하시다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자들아, 사도들아 보아라 하고 첫 번째로 보여주신 모습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누가복음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인 누가죠. 누가가 볼 때 의학적인 용어에 헤마티드로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현상은 심한 고뇌, 긴장, 극단적인 감정의 순간에 실제로 피와 땀이 섞여져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진짜 땀의 피가 섞여져 나오는 헤마티드로시스 현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피와 땀이 함께 섞여 나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땀에 피가 섞여져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할 만큼 기도란 것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고난주간은 기도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모습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통도 선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에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제 아내가 아프지 않고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아주 뜨겁게 준비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매일매일 사역이 이어질 때마다 또 모여서 강력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팀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진행되었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현지에서 계속되는 중보기도 사역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자기 가족을 보내고 성도를 보내고 목사님을 보내고 사모님을 보내고 셀리더를 보내고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겠죠.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위한, 제 아내를 위한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위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지 않았다, 여기에 끝날 뻔했는데 이제 장모님과 아내가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 당신의 딸을 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데도 잘 못 가. 체력도 약해. 비위도 약해. 벌레도 이런 그런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해. 모든 어려운 조건이 다 있는 데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저 시골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플 리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플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건강한 사람도
가끔씩 아프거든요.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플 것 같은 사람이 아파버리면 이제 이것은 큰일인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었어요. 습관.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말씀합니다. 가끔이라는 말은 평상시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모여서 꾸준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시 감람나무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과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어디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라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역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찾는 것이지요. 뭐에 따라? 습관을 따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이후에 늘 감람산에서 저녁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빚으실 때 절대로 그냥 빚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절대 고난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의 계절에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평상시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빚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뒤에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인데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종료주일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옆에 동행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기도하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의 상반기 고난주간이 되면 아이들 엄마들이 어린이들까지 다 데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거 이상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는 무엇을 부릅니까? 능력을 부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의 교회고, 기도하는 아웃리치는 능력의 아웃리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 능력은 기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말씀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군대와 함께 왔어요. 이 군대는 로마 천부장이 이끄는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 중에 보통 작전을 행할 때는 200명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로마 군인들이 200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잡으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잡으러 군인이, 그것도 로마 군인이 200명이 동원되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내가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으로 강인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했더니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다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마귀가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또 염려되었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조금 염려를 했는데 해피랜드 쓰레기 마을 방문하고 와서 두통도 심하고 몸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몸찬양팀 글로리아 워십을 보고 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몸찬양 하니까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한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딱 입고 나와서 딱 폼 잡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쁜 거죠. 또 목사님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런지 몰랐다면 막 계속 영상으로 막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저녁이 아닌 오후에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뭐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6도, 37도 하는 이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리아 워십팀은 그 더운데 옷을 입고 해야 하니까 얼마나 더워요. 건강한 사람도 잘해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안 좋았어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5명 간 사람이 다 서야 하는데 우리 몸찬양팀들은 아마 더 간절하게 인도하고 있는 정권사님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후에 공연 시간이 되었을 때 이 5분이 아주 아름답게 공연을 다 마치고 내려오고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또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빼고 능력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이번에 아웃리치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할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갱들도 다 조용하고 너무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한 거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도 그렇게 분위기가 밝고 좋은 거예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평생을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 목회자로 간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지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이전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그런 역사들이 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도 않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왜 건강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선교 한 번을 나가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기획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선교 나가는 교회는 1년 내내 강력한 기도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자꾸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만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넉넉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걸 막 갑자기 마음 먹은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열고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간절하게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 기도와 함께 고난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